25장은 잠언이 전체 31장 가운데 우리가 잠언 중 가운데 솔로몬이 쓴 잠언을 이제 1잠언, 2잠언, 3잠언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1잠언이 1장부터 9장까지였고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제2잠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제3잠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이걸 언제 편집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의 남유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본 사람이죠. 실제로 봤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제국이 계속해서 이 남쪽도 공격할 때 그것들을 다 받아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 그런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람이죠. 그런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2절부터 내용들을 살펴보면 2절, 3절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왕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2절, 3절에 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는 신하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편집하면서 왕 앞에서 신하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부터에 나오는 그 왕 앞에서의 신하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4절과 5절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그래야지만 아주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을 제해버려라. 그것이 찌꺼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해버리면 왕 위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 7절을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7절에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저리로 내려가라 하면은 창피를 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상석이 있었고 하석이 있었습니다. 상석에 이제 자기가 이제 초대받았으니까 친구한테 초대받아서 이제 상석에 가서 앉으면 더 그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이제 밀려나게 되니까 그것이 창피를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친구가 와서 아니 자네 왜 여기 앉아 있는가? 그러면서 상석으로 데리고 갈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투고 사람들과 변론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또 신하의 자질 가운데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이제 우리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을 해요.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말, 아주 정확하고 적당하게 하는 그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쟁반에 아주 이렇게 장인이 이렇게 장식을 잘 해놓은 그 은쟁반, 최고의 은쟁반에 금사과는 사과 중에서도 제일 좋은 최상품의 사과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주 좋은 은쟁반에 아주 좋은 사과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최고의 가치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도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생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 말씀도 사실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추수하는 날이라는 건 이스라엘에서는 건기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추수를 하지만 거기는 이제 계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건기, 아주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덥기 때문에 이제 이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한 것을 찾게 되는 그런 때라는 거죠. 자,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 지혜의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도 되게 좋은 말씀이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말. 그것이 또 오래 참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말로 계속 천천히 나가는 것이 오히려 강한 뼈를 꺾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절까지는 보통 이제 요 제2 잠언에서처럼 두세 절이 하나의 어떤 구절을 형성하죠. 그런데 이제 16절부터는 뭐 특별히 이제 그런 것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6절에 있는 이야기는 꿀을 보거든 먹어라. 하지만 과식하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과한 것이 독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기 밑에 내려가면 27절에 이제 꿀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미상관법으로 해서 하나의 이렇게 묶음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고 있고요.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하고 연결된 말씀인데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22절에 보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는 것이 그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를 이제 그런 어떤 관용적인 그때 당시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선하게 대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는 많이 보았던 말씀이 적혀 있고요. 26장이 뭔가 특징적인 게 딱 눈에 보이시나요? 26장이 미련한 자라는 이야기가 매 절마다 나옵니다. 12절까지는 계속 미련한 자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2절 빼고는 다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 이야기를 하고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갖는 것은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추수 때는 이제 한참 더울 때 건기인데 그때 비 오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도 그와 같이 닮을까봐 두렵다라는 이야기인데 5절에 보면 반대로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이제 그 미련한 자를 따라서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또 어떤 때는 또 그에게 또 그렇게 그를 따라서 같이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 그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전하는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생각나는 게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를 주셨다라고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래서 보내거든요. 보냈는데 갔다 와서 10명이 이야기하기를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 우리가 가면 분명히 우리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단 2사람만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이 결국 자기 발을 베는 것과 같이 해를 받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떠돌게 되죠.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13절을 가면 13절부터 16절은 또 이번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 게으른 자, 게으른 자, 각 절마다 게으른 자를 이야기합니다. 13절은 우리가 22장 13절에서도 보았던 내용이에요. 게으른 자가 하는 이야기가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도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핑계를 대고 게으른 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돈다라고 돼 있는데 돌적이라는 게 경첩을 얘기합니다. 경첩. 이렇게 문짝이 열 때 왜 경첩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문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게으른 자는 내내 침상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15절도 우리가 보았죠. 그릇에다 손 놓고서 입으로 올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잠언 19장 24절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해친다, 뭐 이런 이야기죠. 17절에 뭐 대표적으로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들어서 그걸 간섭하고 훈수두고 이런 사람들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더 화를 돋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19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미친 사람에 대한, 도저히 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이게 왜 미친 사람인가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범죄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내가 어떤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그 사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쏜다는 건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피해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횃불과 화살은 사실은 이제 전쟁에서만 사용되는 무기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미운 사람에게 한다라는 건 해서는 안 되는 미친 사람의 짓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19절에서 자기 이웃을 속인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희롱했다, 내가 장난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미친 사람이다라는 거죠. 22절도 전에 보았던 잠언 18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똑같이 등장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 얘기는 온유한 입술을 겉으로는 온유한데 속에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표리부동한 사람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래서 낮은 음을 입혔다는 건 은으로 이렇게 도금한 토기를 이야기해요. 겉에서 볼 때는 은으로 만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토기 그릇인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27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제2잠언이 25장부터 아니 제3잠언이 25장부터였는데요. 이 27장은 그 중에서 마치 그 솔로몬의 제1잠언과 같은 그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솔로몬의 제1잠언은 내 아들아 나는 뭐뭐하고 너는 뭐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투의 언어를 사용했죠. 그런데 제2잠언은 그런 인칭이 없습니다. 뭐 너는 뭐 이렇게 해라 나는 뭐 하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되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지혜의 말씀들만 쭉 나열해 놓았었어요. 근데 27장을 보면 너는이라고 또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26장에서도 나오지 않던 그런 인칭에 대한 얘기들이 27장에 들어와서 너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그 잠언, 제1잠언에서와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시 앞도 모르니까요. 5절에 보면 5절, 6절도 이제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 면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드러내놓고 앞에서 꾸짖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뒤에서 숨어서 사랑하는 것보다 앞에서 직언을 해주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이 친구가 해주는 그런 충고는 숨은 사랑보다 낫고 원수의 잦은 입맞춤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10절에도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을 두는 것이 먼 형제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죠. 가까운 내 친구를 두고 이웃과 잘 사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4절에도 있는 이야기인데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 말씀이 19장 13절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떨어지는 물방울 말씀드렸었는데 천장에서 새는 비 올 때 새는 물방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괜히 거슬리고 어떻게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비가 오니까 어떻게 고칠 수도 없는데 계속 물방울 떨어지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 잠잘 때도 방해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서로 의견 충돌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유익이 되고 서로를 성장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20절 보면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스올과 아바돈은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을 이야기해요. 그런 죽음을 의인화해서 이야기하면서 스올과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만족감이 없다는 거죠. 계속 죽음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22절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23절부터 27절은 어떤 목가적인 잠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소떼를 돌봐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염소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충성스러운 목자가 되어서 너의 그 양들과 너의 동물들을 잘 돌봐라, 가축을 잘 돌봐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29장은 계속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 이야기를 해요. 악인, 의인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28장 1절부터는 율법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과 이런 의인과 악인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증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겠죠. 13절부터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같이 섞여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재물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차라리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21절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게 왜 좋지 못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할 때 이야기죠. 사람이 재판할 때 이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좀 재판을 굽게 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 좋지 못하다. 그리고 뒤에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주는 것. 27절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걸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는 거 많이 보셔서 이제 알 겁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가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죠. 29장이 이제 29장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9장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툰다는 이야기는 서로 이렇게 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판에 나가는 거예요. 재판 상황에 놓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뭘 하든지 간에 이 미련한 자가 그 트집을 잡는다는 거죠. 뭐 지혜로운 자가 노해도 트집을 잡고 뭐 웃어도 트집을 잡고, 그래서 다툼이 그게 그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예전에 쓰여진 것이고 지금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뭐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지혜의 말씀이긴 한데 뭐 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자식도 막 때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 자체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죠. 뭐 17절도 그런 거고요. 19절도 그런 겁니다. 징계해라, 때려라. 17절부터는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갈 길을 잃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한번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때까지 전쟁을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제사를 막 집례하거든요. 사무엘 오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시죠. 내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너 왜 네가 맘대로 그렇게 하냐라고 해서 혼나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이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긴 물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제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계속 대치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때도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이제 죽고 없어서 이 사울이 하나님한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당 여자를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솔로몬의 제3잠언이 끝나게 됩니다. 예,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게도 누군지 모르고 아굴도 누군지 모릅니다. 성경에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1절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분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야게와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것도 의견이 분분한데, 이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잠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 본 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럴 때 이 잠언은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지혜의 말, 어떤 비유나 뭐 풍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잠언이라는 말은 그 마샬을 쓰지 않고 마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마사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마사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명을 이야기해요. 마사라는 그 지명이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해석을 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사람들의 지혜의 말이니까 이게 계시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여져서, 그러면 이게 마사라는 그 지명과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이 야게라는 사람이 마사라는 곳에 살고 있는 야게이고, 그리고 그 아들 아굴이 쓴 말씀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게지는 거죠. 이 마사라는 것은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마사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5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마사라는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열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는 추측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 어떻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맞췄을 때 이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고. 그리고 그 1절 뒤에 보면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디엘과 우갈도 뭔지 모릅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말하는 건지 뭔지도 좀 불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이디엘이라는 사람과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다시 이른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또 해석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상으로 이제 이거를 분석해서 쪼개면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디엘이라는 것이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난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힘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뭐라고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2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이 잠언인데도 자기의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무능합니다.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총명도 있지 않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나는 뭐 피곤하고 나는 지쳤습니다는 것과 이제 이어진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 아굴의 잠언에 나오고 있어요. 보면 2절부터 4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또 많이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 2가지를 구할 테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2가지를 구하는데 뭔가 하면 8절에 이야기하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때마다 적당하게 나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9절에 내가 혹시나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또 내가 가난해서 내가 부족해서 도둑질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알맞게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기도에서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10절에는 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어떤 사회 질서, 사회 근간을 흔드는 무리가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각각에 대해서 이런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고, 13절에 보면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이들은 이제 교만한 사람들 이야기죠. 교만한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14절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삼키는 무리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이게 이 아굴의 잠언의 특징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서론을 할 때, 개관할 때 이야기했는데 숫자로 이야기하는 잠언이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15절부터는 뭐뭐 하는 것 서너시 있다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15절 중간에 있듯이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 그래서 막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5절 처음에 나오는 거머리를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잖아요. 근데 계속 달라고 이제 부족하다고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선옷을 이야기하는데 16절에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스올입니다. 스올. 아까도 우리가 보았죠. 스올. 죽음을 이야기하는 죽어서 가는 곳. 거기는 아까도 나왔듯이 이제 부족하다고 계속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죠. 그리고 아이 배지 못하는 태,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건 이제 생명을 갈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거는 이제 막 다 태워버리는 불을 이야기해요. 그래도 막 삼키려고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스올과 불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이 두 가지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이 서너 가지 중에서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서너 가지가 나오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맨 뒤에 둡니다. 맨 뒤에 있는 게 강조하고 싶은 거를 뒤에 두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19절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그리고 뱀의 자취, 배의 자취, 그리고 남녀가 함께한 자취, 20절에 보면 음녀의 자취. 이런 것들은 나중에 흔적이 사라져버리면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음녀의 자취에 강조를 두죠. 그래서 악을 행하고도 그것을 흔적을 지워버리면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파괴력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종이 임금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신하가 임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반역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갖고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신하가 임금의 자리에 올라간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이거는 그렇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서 그 집안을 다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되는데, 주모가 이제 우리는 주막에 있는 주모를 생각하게 돼서 그렇지만, 여종이 그 주인 마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인 마님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잘못하면 그 집안이 다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도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작지만 지혜로운 것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족할 줄 알고 성실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개미, 굉장히 성실하죠. 그리고 26절에 있는 사반, 27절에 있는 메뚜기, 그리고 28절에 이제 도마뱀을 이야기하는데, 도마뱀이 뭐 빨리 다니기도 하고,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해서 왕궁에서 있는 이 도마뱀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것, 작지만 지혜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사자, 31절에 사냥개, 수점소, 마지막에 당할 수 없는 왕, 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가 위험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아굴의 잠언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마지막인데요. 31장을 보면 1절에 르무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무엘 왕도 누군지 모릅니다. 르무엘 왕도 정확하게 출처가 없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는데, 여기에도 이제 잠언이라는 말이 아까 30장에서 본 것처럼 마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도 마사라는 그 지역의 왕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하면서 해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뭘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술과 여자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2절, 3절에 이제 여자 이야기를 하고 4절에 보면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포도주를 무조건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죠. 포도주는 마셔서 이제 취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게 될까봐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6절에 보면 이래요.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줘라. 그들이 그걸 마시고 7절에 보면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마시게 해라. 그들에게 이렇게 주어서 그들이 뭔가 괴로움을 좀 잊을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전혀 먹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야기하고 있고 8절 9절은 재판에 대한 이야기죠. 송사와 재판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10절부터 31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지어진 시예요. 시. 근데 이제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쓴 거죠.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현숙하다는 말이 우리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자로 어질고 정숙한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숙하다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여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완벽하죠?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완벽해요.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잠언이 뭐에 대한 이야기죠? 지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를 이 현숙한 여인의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해서 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결혼한 그 남편, 그 지혜를 얻기도 힘든데 지혜를 얻은 남자,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가? 쭉 이제 중간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땅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쭉 쓴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래서 보면 굉장히 완벽한데 지혜가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이다. 이런 완벽한 것이다.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듯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잖아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 시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막 채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